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드림의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 12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안 봐도 저는 본 것처럼 한결같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신 우리 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수고를 참 감사드리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그동안 신실하게 섬기다가 또 이렇게 면류관, 하늘에 가서는 이제 큰 면류관 받으실 텐데, 면류관의 예표인 은퇴 예식을 가지시는 분들 또 축하드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1901년도 평양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1901년도에 미국 장로교회 사뮤엘 마펫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함께 시작하게 된 교회가 그 신학교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32,000명의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되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78번째 졸업생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신용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요새 사고 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그래도 건전한, 상대적으로 건전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 그래도 우리 교단이고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참 감사한 게 90개국이 넘는 곳에서 1,400명 이상의 우리 졸업생들이 이모저모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운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을 사랑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그래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증거라고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또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는 얘기는 가장 큰 지금 관심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근심의 주제가 뭡니까?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 가장 큰 기도의 주제,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 저는 우리나라가 이거 괜찮을까?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하나님 괜찮은 겁니까? 라는 근심도 있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책임을 맡게 되니까 요새는 학교들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들도 요새 쉽지가 않고, 학교들 쉽지 않고, 직장들도 쉽지가 않죠. 학교 특별히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 이게 학교는 괜찮은 겁니까? 이게 신학교다운 신학교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염려와 근심. 그래서 총장 되니까 제가 요새 자꾸 하는 말이지만 좋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좋은 거 뭐냐면 새벽 기도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에 교수 때는 새벽 기도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총장 되니까 새벽 기도가 하나도 안 어려운 게 뭐냐면 계속 일찍 깨요. 일찍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 과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주님께 메어 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요사이 우리들이 일하는 섬김의 터전들이 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섬김의 터전들도 힘들고 나라가 힘들 때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희망이 되어야 할 것. 세상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답답해할 때 그래도 빛을 비추어서 이 길로 걸어가면 돼. 이게 길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라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곳. 세상이 다 썩어서 막 악취가 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살맛 안 나. 라고 불평을 할 때도 그래도 저 길을 보면 저 사람들을 보면 야, 그래도 살맛이 난다.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흔들리는 우리 섬김의 터전과 흔들리는 여러모로 도전을 받는 이 나라와 세계에서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곳,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뭐 어떤 목사님들이 생각나세요? 어떤 교회가 생각나세요? 그 사람들 좀 잘하지. 그 교회 좀 잘하지. 라고 우리가 남을 원망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남구에 지금 강남로에 속해 계신데 혹시 이 양재동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셔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으셔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질문 같지 않으냐?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틀렸느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틀린 게 아니고 양재동의 교회는 몇 개냐? 한 개입니다. 강남구엔 몇 개냐? 한 개입니다. 서울엔 몇 개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엔 몇 개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엔 몇 개겠어요? 하나예요. 전 세계에 하나. 우주적으로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그 몸 중에 한 지체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런 지체들이 모여서 조금 더 덩어리가 크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병든 지체가 있어요. 그 중에 병이 들었는데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든 병. 그래서 거의 저게 회복이 될까? 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병이 든 지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지체들이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정상적인 지체라면 어때야 됩니까? 그 지체를 보고 전혀 느낌이 없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병 중에 좀 나쁜 병, 진짜 나쁜 병이 뭡니까? 나쁜 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증세로 따지면 나쁜 병은 안 아픈 병이에요. 감각이 없는 병. 병이 걸렸는데 자각 증세가 없다. 이거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지체가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 그리고 그저 손가락질만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도 병이 든 겁니다. 나도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사실은 좋은 피를 더 만들어내고 좋은 영향력을 더 만들어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고 자원 복원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더욱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누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더 하셔야지. 그러니까 장로님들 조금 더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조금 더 하셔야지. 우리 집사님들 좀 더 하셔야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직분을 맡았으면 그만큼 책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그래서 독일 말로 은혜라는 게 가베입니다. 가베. 여러분, 한문으로는 가베가 뭐예요? 한자로. 가베는 커피잖아요. 커피. 근데 가베가 독일어로는 은혜래요. 기프트. 선물, 은혜. 근데 그 은혜 위에 이렇게 붙여진 거, 아우프가베. 그러면 그게 뭐냐? 책임이래요.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총장이 되니까요. 되고 나서 보니까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교수 때랑 달라진 게 있어요. 교수 때는 제가 혼자 예컨대 밥상으로 차린다면 제가 혼자 밥상을 차려서 먹으면 돼요. 근데 총장이 되니까 제가 혼자 밥상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 분이 드실 밥상을 제가 다 차려놓고 그분들이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누구한테 칭찬받고 이런 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이 더 인정을 받는 게 훨씬 더 기뻐져요. 예전보다. 놀랍도록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일을 시켰나 봐요. 조금 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실은 이제부터 나 중심이 아니라 남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 판을 깔아주는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남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렇게 책무가 좀 더 넓어지는 것이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신다는 건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나보다는 상대방, 나보다는 연약한 이들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장을 마련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직분 맡은 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 목사님, 몇 장로님, 몇 권사님, 몇 집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왜? 전체도 이 몸도 교회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 더 작은 지체 하나도 다 DNA는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가 있는 한 세포들은 다 지체들은 다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다운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됐다는 것,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분석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잘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1번
내가 그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뭔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 그 공덕이 있어갖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 2번, 그래도 내가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3번, 내가 그래도 지적으로 탁월해서 남들보다는 탁월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3번. 4번,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 덕으로, 공덕으로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은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인 것 같습니까? 약간씩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것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자격이 있어서 나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 중에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나와서 딱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섬김이가 되는 데는 그걸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데는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 인생의 여정과 같은 것 같아요. 즉 사람도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는 지극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 자기한테만 달라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막 자기 본능적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다워지는 철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듯이 어쩌면 우리도 신앙인의 여정도 일생도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착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됐다. 너무너무 기쁘지만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여정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난 안 줘요 라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떼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모르면 때를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자기 달라고 그러면서 욕심내는 것도 하나님 보시면 귀여우실 거예요. 예? 야, 참, 그래. 그거 쓰실 거, 알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렇게 달라고만 하고 때를 쓰면 이건 뭐예요? 약간 발달 장애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야, 너나 나나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부름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 풍성하게. 왜?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니까. 흘려보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는 조금 더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학작 같아, 지독해,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너그러워, 뭔가 좀 같이 있으면 내가 덕을 봐, 이런 이미지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받은 바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 사랑이 좀 흘러넘칠 정도로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풍성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대. 지식이. 너희의 받은 바 사랑을 지식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대요. 지식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지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래도 이웃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래도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자녀가 될래도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나? 왜 세상 공부를 하나?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선이지만 세상에 대한 일반 은총의 영역에 대한 지식도 얻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은 뭐냐?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저 때는 저런 말을 하고 이럴 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럴 때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이 꼭 지식과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학생들을 어렵게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저는 지식이 많을 때예요. 막 저 나름대로 밤새 책을 보고 공부하고 막 깨달은 게 많아갖고 막 그 다음날 가서 빨리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서 막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전혀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만 흥분해갖고 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뭐 세계적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지금 이거 뭐 청년부 대학부 일을 매일매일 해결해야 될 게 여기 있는데 교수는 저 세계 일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 뭔 재미가 있겠어요.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이 총명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총명함이란, 분별력이란 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시간과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막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많이 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알던 것도 헷갈리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게 다 뭐냐?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그런 것들이 기도가 동반되지 못한 지식들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과시한다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더 헷갈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주무시게 한다거나 덕이 안 되는 지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 그저 눈물 조금 흘리고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사랑은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사랑도 있지만 지식의 사랑과 총명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 즉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력이 생겨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 의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나무로 치면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나무로 치면 뿌리. 그 뿌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깊숙이 내려가야 돼요. 깊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야 돼요. 사실 믿음은 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너무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꼭 그게 나무가 자기 뿌리 보여주는 거나 비슷해요. 그럼 그런 나무 오래 가요? 별로 오래 못 갑니다. 자꾸 내 믿음 좋은 거 보여주려고 막 기도하다가 남들 오면 갑자기 방언으로 하고 막, 뭐 갑자기 뭐 하다가 갑자기 세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꾸 보여주기만 되고, 그러면 진짜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기가 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센 것만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공동체가 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은 자꾸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쉬운 소리는 안 하게 되고 자꾸 과시하는 얘기만 하게 되고, 그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믿음과 같이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은 뿌리가 내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뿌리에서 맺어지는 게 뭐냐? 올곧은 줄기예요. 줄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올곧은 삶. 이게 줄기와 같은 거고, 여기서 맺어지는 의의 열매가 뭐냐? 기독교인들의, 신앙인들의 문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못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 분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 분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를 보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의 덕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야, 이런 걸 우리가 덕보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있음, 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이 참 우리에게 덕이로구나.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참 고마우신 분이구나. 라고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드림의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항상 이 말씀 나눌 때 좀 생각나는 그 일이 있어요. 제가 군목 출신이거든요. 제가 85년부터 88년까지 강원도에서 이제 군목을 섬겼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던 부대가 22사단, 저 통일전망대 끝에 있는,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당하게 노동을 해서 이렇게 누가 봉투를 주면은 적은 거 받는 게 좋으셔요? 많은 거 받는 게 좋으셔요? 정당한 거라면. 많은 거 강조하시네. 그죠? 근데 제가 하여튼 많이 받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그때였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같이 다 훈련받고 이렇게 차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 한 사람은 300원을 주든가 260원, 하여튼 300원 동전을 주고 저는 막 봉투에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별로 그렇게 가볍지가 않았어요. 왜? 멀리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부대를 가니까 전철 타고 가라고 300원 주고, 저는 뭐 약올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그러고서 신학교를 나왔지만 막상 군대에서 저 어디 뭐 멀리 가라 그러니까 좀 별로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군인이 그때만 해도 거기가 멀어서 뭐라 하냐면, 거기는요 KBS도 잘 안 나옵니다. 이북 방송이 훨씬 잘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대를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저희가 매번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죠. 그 더한 사건이 있었어요. 막 DMZ 안에 있는 GP에서 전체 우리 소대원 중에 대부분을 어떤, 그 친구는 남북 통일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용서해야 되지만 좀 손은 봐야 되는, 병사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수류탄을 던지고 이북으로 도망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살벌한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총들을 들고 있고 수류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야. 믿음이 없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냐? 사랑이 없으니까 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 거를 한 2년을 넘게 부대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매달 전방에 들어가서 병사들이랑 자고 같이 밥 먹고, 뭐 우리 그 여전도에서 보내주신 것들 가지고 가서 잡채도 해 먹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같이 병사들과 보내면서 우리 또 모두가 수고해서 우리 부대가 좀 편안한 부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름대로 사랑을 느끼는 부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단장님이 너무 수고했다고 사단장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는 뭐 목사니까 할 걸 하는 거지만 그 사단장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게 얼마나 불안할까.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 들고 막 그 혈기방장한 사람들이 있고 막 사고가 나는데 얼마나 불안하실까.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막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느긋하게 지봉을 드시면서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저희는 할 걸 했는데 사단장님은 도대체 지휘법의 비법이 뭡니까? 요새 말로 하면 리더십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만몇천 명의 병사들을 다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고요. 그 중에 그냥 우리로 치면 천부장, 대대장급들, 무궁화 2개이신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높은 분들인데 우리 사단장님은 별이 2개니까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하면 제가 그놈들을 좀 다스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분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4부류로 나눴대. 4부류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눴대요. 첫 번째, 매우 똑똑하고 부지런한 놈들, 그분의 1인칭 화법이에요. 두 번째, 똑똑하나 게으른 놈들. 3번, 미련한데 부지런한 놈들. 4번, 미련하고도 게으른 놈들. 4수로 나눴대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한 부류는 전혀 신경을 안 썼대요. 어떤 한 부류는 무지하게 야단을 쳤대요. 누구를 야단 쳤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야단을 제일 친 사람, 야단을 제일 안 친 사람, 야단을 치는데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을 야단치면 안 돼요. 사건을 내요.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잘하니까 내버려 두고 알아서 하니까, 제일 야단을 누굴 치냐면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대대장 가운데 가장 괜찮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사단장님한테만 만나면 야단을 맞았대요. 왜 저렇게 그분만을 군대말로 전문용어로 갈구지? 너무 좀 편애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친구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본인도 좋고 부대도 좋고 나라도 좋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야단을 치셨대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머지 3번째, 4번째 분들이래요. 그 중에 야단을 치면은 이분들은 큰일 나요. 야단을 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분이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미련하면서 게으른 분들은 또 괜찮대요. 그러다 그냥 가시면 되니까. 세금은 좀 아까운데. 진짜 어려운 게 미련하면서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면 사고가 나는 거야. 하면. 근데 계속 일을 만들어요. 계속 하겠다 그래. 그래갖고 이제 뭐 전화해서 뭐 사단장님 혹서기 훈련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야 너무 덥다. 애들 그냥 영내에서 하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물에 빠뜨리고 사장님 혹한기 훈련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야 너무 춥다. 애들 그냥 영내에서 하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예 강군을 만들어야 나가서 애들 동상 걸려서 다. 그래갖고 그냥 그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고를 나지 않게 하는 이런 게 제일 힘들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그 네 부류 중에 어디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부지런한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있고 임직될 만큼 이런 보직을 맡아서 일할 만큼 자리에 있다는 거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건 부지런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지혜로우냐 미련하냐.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게 학벌일 수 있고 IQ일 수 있고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느냐. 그래서 지혜로움을 가꾸느냐. 아니면 야 내가 왕년에 기도 많이 했어. 왕년에 나도 성경 많이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이 대대로 몇 대야. 라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면 저와 여러분도 미련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니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풍성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지혜롭고 부지런한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신실한 섬김이로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받은 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의 교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